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토요일 날 디사이플 카이어 기도해 주시고 또 티켓 예매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서 또 같이 문화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대회 우리 교회 미얀마 네 분과 또 김현수 마기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특별한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행에 동참해서 축복을 드리는 귀한 우리 사명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부에 보면 세계 선교도 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2일 날 토요일 날 부산 도착해서 홈스테이 가정이 몇 가정 필요한데 아직 좀 신청이 한 두 가정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신청해서 같이 선교 포럼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가 득평에서 있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사실로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이유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세상에 승리하는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하시니 이미 다 응답하시고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소소가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복음 체험 그렇습니다. 복음 체험. 이미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근데 사실로 이것을 진짜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 사탄이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완전 불신자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묶어두고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건데 평생 동안 자기 수하에 두면서 뿌리 먹으려고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되겠죠. 여기서 딱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인데 이걸 갖다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 배경을 삼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완전 사단의 운명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빠질 길이 없습니다. 빠지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길이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갖다 방해하는 것이죠. 수단 방법을 가르쳐야 하자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마이가 딱 잡고 있단 말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실로 이 땅의 모든 축복이 그 사람한테 다 들어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전부를 다 얻었습니다. 다윗은 이거 깨닫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그들이 새 포도주보다도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 있잖아요. 구원받았다면. 그런데 사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의 축복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첫째 전략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전략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자녀의 신분권세에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는 우리 주님의 선포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 답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모든 것 다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그래서 복음 누린다 말은 다른 말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뭐 답답하다 무슨 있다 염려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복음 다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 요셉이 이 딱 복음 알고 있으니까 감옥에 가서라도 노예로 가서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 다 깨닫게 되니까 내가 궁핍의 밤에 처할 줄 알고 풍부한 은혜를 처할 줄 알았어. 내가 능력 주신 데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맨날 이거저거 그거 왜 그러냐? 사탄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거 가지고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빼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여기에는 그냥이 아니고 반드시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뭐죠?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에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실패한 제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힘을 주었듯이 힘 빠진 사람들을 살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진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이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시 지속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을 체험하고 다시는 이런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오직 복음, 그냥 복음 체험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체험함으로 여러분에게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이런 제자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복음 체험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 체험.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이죠. 도둑놈과 사기꾼 옆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거짓사의 마귀가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걸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체험. 복음이란 마귀 자녀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 그거 보고 빠져나온 길을 보고 우리는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구원이란 에베소서 2장 1절 7절 말씀 같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와 함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이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것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우리는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은 첫째는요, 우리 과거 문제, 그리고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 배경을 삼고 있는 우리의 근본 죄 문제입니다. 결국엔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가 안 되는 것이고, 죄 문제 때문에 딱 마귀에게 잡혔단 말입니다. 죄는 창세기 3장에 원죄가 있고요. 원죄가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 지은 이 자범죄가 있고, 그리고 조상이 우상 숭배하면 자손 3세대가 실패하는 우상 숭배의 이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죄는 어떻게 해결받고,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받고, 우상 숭배죄는 어떻게 해결받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끝냈습니다.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아무리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다,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모든 죄로부터요, 완전히 깨끗하게 해방받는 것, 그거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놓고도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딱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약속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진실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완전히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갖다가 별로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어때요? 뭐 하나님 자녀인데 어때요? 뭐 방종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우리 다윗의 고백하지요. 시편 57편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요엘서 2장 13절 되겠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음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앞서서 말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그랬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그 악한 사단의 건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복음만 했다면 문제될 것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주여 좋지만은 권세, 특히 우리의 대적 사탄을 향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재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 누구나 다 죽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딱 보장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에베소 2장 6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미 여러분과 제가 갈 하늘 보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날이 언제 아직 멀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오는 데는 순수히 좋았지만은요 갈 때는 순수가 없습니다. 순수가 없어요. 제가 요 근래 우리 아버님을 딱 쳐다보면서 저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좀 요즘 많이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도 저런 모습으로 올 건데 과연 그때 되면 내가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부질없는 거 다 끊어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참된 평안 누리면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거요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이거 외에는요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우리는 복음 체험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같이 베드로는
이 구원의 축복이요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레미야 박해주의, 엘리야 신비주의, 시레요한 여러 가지 이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뭔가, 우리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어느 그 목사님이 아침마당입니까? 그거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자기 13살 때 이 빵을 훔치 먹다가 두들기 맞고는 감옥에 갔더라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을 갖다가 찐빵을 갖다가 한 움큼 딱 안고 도망을 가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막 발로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맞는 거는 괜찮은데 그 긴 모라모라 나는 빵이 발로 밟히고 막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만 그 주인 발을 갖다 입으로 막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훔치가지고 했는데 주인이 다리를 갖다 이빨로 물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이 경찰서 교수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는 만 몇십 년 동안 몇 번 다 때려요. 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더만요.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자기가 지나온 과거가 잘못된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가지고 통신으로 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또 감옥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목회를 하느냐, 그분이 하는 목회도 참 좋은 것인데 이 그리스도 목회가 아니고 주로 이제 이 엘리야 목회, 주로 이 예레미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붕어빵을 파시더만. 붕어빵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붕어빵을 장사하다가 이제 교도소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별 할 일 없잖아요. 또 범죄를 하니까 불러가지고는 자기가 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모든 걸 그 사람 다 물려주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이제 개척을 하고 빵을 그렇게 하다. 그래갖고 한 40명 정도를 갖다가 그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빵 그걸 가지고는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자리 넘겨주고 자기는 또 다른 데 하고 또 누가 나오면 또 그 자리 또 다른 사람 넘겨주고 또 자기는 다른 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 50개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데 그런 사역도 참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는데 진짜 우리가 하는 사역은 뭐냐?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엘리야 사역이나 예레미야 사역 가지고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아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문제에 치유되는 그런 길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 선지자, 그리스도, 우리가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는 왕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죄 문제가 끝났고 사탄의 권세를 끝이다. 그 말도 참 진짜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면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완벽한 답이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자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체험하면 우리가 나가는 길에 여러 가지 문제될 것이요 전혀 없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선지자도 하는데 제사장도 하는데 왕도 하는데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전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지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끝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깨달았습니까? 누가 이 그리스도냐? 바로 3년 동안 자기가 따라했던 그 선생님, 그 주, 예수가 바로 예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뭐지요? 우리 인생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 문제가 지옥 배경과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랬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지금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진짜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다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선지자 제사장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압니다. 그러면 베드로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깨달은 걸 그렇게 깨닫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은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내주와 계시,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 예수,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이 예수가 그냥 선지자 제사장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이미 내 모든 문제 끝냈다.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체험하는. 실제로. 우리는 머리로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이고 그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지. 머리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냐?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예수가 이미 내 모든 문제 끝냈다. 내 속에 있는 이 예수가 내 모든 인생의 답이다. 그 우리는 뭐지요?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문제에 부벌 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같이 체험하시고 이 복음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에 대한 영원한 축복 3가지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반석 같은 그런 응답이죠.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이 응답을 주실 것이고 악한 음모의 권세가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야말로 권세 사용은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사실 반석 위에 인생이 세워지고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누리면서 모든 현장에서 주도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내 안의 예수가 바로 그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이거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이런 당당하고도 참 놀라운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나타난 증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책망치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베드로에게 할 일을 갖다가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예부를 향하여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한 최고의 복음 전달자로서 쓰임받게 된 것이. 이 베드로는 놀라운 진짜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복음 체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쭉 이거 쭉 내용 쭉 왔는데 이것을 진짜 나의 것으로 체험하려면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완전 각인될 정도로 우리가 뭘로 각인하죠? 기도로서 완전 우리의 각인될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그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이 완전히 뽑힐 때까지 계속 깊이 기도로 묵상해야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5가지 확신을 가져야. 첫째,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는요 사실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냥 이론이라든가 생각 아닙니다. 실제 사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요즘 계속 우리 시편 보면서 기도에서 말씀 생각하는데요. 기도하면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시련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에 대한 확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문제될 것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인도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사죄의 확신. 우리 모든 연약함이 있을 때 요한 1장 9절 말씀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까지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요 완벽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요
반드시 우리는 그런 인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 왜 그렇지? 뭐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 시작부터 끝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몇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이 몇 가지 문제는 전체를 볼 때는 그것이 도리어 발판이 돼가지고 우리가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요 완벽한 인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이걸 알고 보면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발판 삼아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유익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윗같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사용하면서 권세 기도를 들으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당당한 자녀의 신분권세 누리면서 우리가요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날마다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체험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요 다윗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보듯이 여러분이 모든 걸 갖다가 기도로 다 넣어가지고 기도의 사람은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증인의 축복받는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보면 이 말씀 보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도 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 그리스도 믿음에 따른 영원한 축복 세 가지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 청일세 그거 다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저것을 마치 처음 들은 것 같이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깊이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여러분의 가슴 세포 하나에 완전히 각인되어 가지고 진짜 베드로와 같은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올바른 복음 깨닫고 베드로에게 축복했던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증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주셔서 우리 모든 제자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권세를 사용한 대적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을 누리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유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전도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 체험하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며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